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다들 산과 들로 바다로 떠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수요 저녁 기도가 되는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여름 가장 더운 때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든 삶이 이 찬양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 권호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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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엘사다이 하나님,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영혼의 샘물이신 주님, 삶의 샘터에서 중심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교회의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고비마다 켜켜이 쌓인 상처와 복잡한 마음, 많은 생각으로 씨름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순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용서를 받고 더 깊은 위로를 받고 더 깊은 긍휼을 입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기뻐 찬양하며 예배로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열매 맺도록 이끄시며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양한 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양한 교회의 역사하심을 한 곱이 한 곱이 지키시며 이끄시며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제사장임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살아계신 주님만이 영원한 성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에 주의 영을 채우셔서 아름답고 복되고 사랑으로 복된 기업 주양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온 성도 되기를 간구합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소리가 없습니다. 영혼의 헐몬의 이슬에 내리는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73명의 일꾼들, 우리 영혼이 갈급해하는 소리는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케 하셔서 세우신 주의 선한 목자 되신 허준 목사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에서도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순결한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 은도관이 7번 구운 것 같은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땅끝까지 흘러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로 가득하고 죽어가고 갈급한 영혼들을 소생시키며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 응답이 소생케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5절부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4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도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에스라서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선지서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읽기 위해서는 한번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에서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 전체 인원일 수도 있고요, 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나, 1차 귀환자들이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바로 1차 귀환자들이 했던 일인데요.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치 그릇과 같은 예배의 어떤 외형이라든지 어떤 틀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것, 예배를 위해서 했던 건 뭐냐면 일제히 모여라 했을 때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일제히 모였다는 겁니다. 7월 1일에 7월에 그동안엔 자기 집에 모였었는데 그렇게 모이지 않고 7월 1일에 모였다는 것이죠. 일제히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 열망 때문에 그들은 일제히 모인 겁니다. 그리고 7월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는 마치 새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온 게 그동안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래서 모여라 했을 때 먼저 모였고요. 그 다음에 했던 두 번째 일은 허물어진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있는 그대로 예전에 그 태고적의 그 처음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쌓았던 그 제단처럼 말이죠. 그들이 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그곳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배라고 하는 그릇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일제히 모였고, 두 번째로는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았고, 세 번째로는 그 위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곳에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갈망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 가운데 가장 큰 열망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나누고, 예전처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사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이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열망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첫 번째 그릇, 이 첫 번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이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일제히 모인 겁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쌓은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위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그들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물론 지난번에도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떠한 날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사제를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된 규례가 무엇일까요?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 5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그리고 나중에 읽을 느헤미야서 8장에 있는 본문 빼놓고요, 그 전에 모세 오경에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한 5군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이 초막절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레위기하고 민수기입니다. 레위기보다도 민수기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읽으려는 건 아니고요, 한번 하나하나씩 내용을 살펴가면서 그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몇 절 뒤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7일 동안 화제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화를 써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 방식입니다. 근데 이 화제는 어떤 종류가 여기서 나오고 있냐면 번제와 소제,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번제나 소제는 아시겠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소제고요. 희생 제물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로 된 거, 예를 들어서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냐면 각각 그날에,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화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은 어떻게 하느냐? 실과들, 아름다운 열매에 맺혀진 실과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그리고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 나무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면서 흔들라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장면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날 동안에 그 초막을 지었어요. 그 가지들로 초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 거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서 머물러라, 7일 동안 그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초막에 거주했다는 거 하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다들 초막에 거주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처럼 거기 그곳에 있는 나무들 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들을 감싸 주셨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고요. 아무리 사람이 장막으로 잘 거주한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 되진 않잖아요. 오래 그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풀고 다시 가져가서 다른 곳을 다시 세우고 하는 그 일을 40년 동안은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어떤 유한한 또 때를 이렇게 오랫동안 영원히 거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그런 초막절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초막 가지를 다 베어서 초막을 만들고,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텐트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일주일간 거주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발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처럼 그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9장 12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게 초막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뭐 읽을 수는 없겠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민수기에 나온 내용은 제사장의 어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한 말이에요. 레위기와 비슷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화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날,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14마리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제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소제를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그 소제 10분의 3을 함께 드려라. 그 다음에 수장을 2마리를 할 때 그때는 10분의 2를 드려라. 그리고 어린 양 14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소제를 10분의 1을 드려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첫째 날 그렇게 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똑같이 그렇게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데 이걸 이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항상 할 때서 그 상자와 번제 할 때 그 번제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요, 첫째 날이 수송아지 13마리라 했다면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줄여서 드리라는 것이고 다른 것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늘 드리는 번제를 드려라. 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레위기하고는 좀 달라요. 레위기에서는 7째 날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민수기에서는 8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면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장엄하게 거룩하게 다 갖춰놓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바치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민수기 함께 다룰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처럼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초막절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민족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매년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가 더 특별하게 여겨졌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다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구나.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지?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그 장면이 에스겔서에 잘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 그곳에 있던 장로들과 여러 많은 백성의 어떤 고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월 성신에게 제사하고 태양신에게 제사하고 여러 많은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완전히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들인데 70년이 지난 후에 작게는 50년 또 성전이 지어지고 이렇게 한 과정이 70년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한 거거든요. 깨닫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70년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리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안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돌아오게 하시는데, 끌려갈 때나 다시 돌아올 때나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라든지 그 50년, 70년 하나님 광야 생활이 아닙니까?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50년 동안, 이 70년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2차 성전으로 복귀한 그 명단이 이제 다시 오거든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때도, 그리고 나중에 또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도 변함없이 지켰던 절기가 뭐냐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초막절이 있었던 이야기를 정말 은혜롭게,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절기만큼은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수장절. 수장한다, 뭐냐면 어떤 것을 거둬들여서 창고에다가 잘 수장한다, 이런 의미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름이 여기 있는데요.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막절 규정에 보면은 다른 규정도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까지는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다른 내용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좀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너희들 몇몇 사람들만 지켜라? 아니요. 그 가운데 부한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한 과부가 된 사람이나 나그네, 고아,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또 우리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희 가운데 있어서 그때 초막절을 지키게 될 그때가 되면은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나누라는 건 뭐냐면, 수장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동안에 포도를 잘 거뒀어요. 포도 열매를 잘 거두어서 잘 수장하고, 그동안에 또 전에도 밀과 보리와 맥주절도 물론 좀 지나가긴 했지만 그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거두어서 아주 풍요로운 때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난번에 10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과 10월에 해당됩니다. 9월과 10월은 언제입니까? 우리 추석 명절이 있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만약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가장 풍요로운 때죠. 가장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때예요. 예전에 제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배 터지게 음식을 먹는 게 그때는 참 큰 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꼭 학생들이 결석을 하는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면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내면은 그 제사 음식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그냥 못 먹었으니까 실컷 먹는 거죠. 먹다가 배가 터질 만큼 하니까 그냥 뭐 배탈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못 오는 거죠. 또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추석 때. 추석 때 보면은 가을 거지 다 끝났죠. 또 이 가을에 과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추석 때 막 먹으면 배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정말 풍요로운 때가 가을 거지입니다. 초막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장절이거든요. 많이 거둬요. 그것을 우리가 거뒀으니까 우리만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느냐?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매우 연약한 소외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전통이 있어요. 우리도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거든요. 뭐냐면 교회 내 또는 교회 밖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래서 정말로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의미로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 일에 또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보고 또 섬기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할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힘쓰면 참 좋겠고요.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는 때가 언제냐?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길게는 8일 동안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걸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7월 1일 날 새해가 됐어요. 나팔을 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때는 뭐 성전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전에 있던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우침을 받아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싶은데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면서 준비되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그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 용서함 받은 그 기쁨과 또한 그때 마침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들, 수확물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그걸 함께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절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우리도 초막절을 지켰던 그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또는 더 오랫동안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마치 광야 생활과 같은 어려움, 그런 고난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그냥 놔두셨나요?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잘 이기게 하시고, 도리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전에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송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요즘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이곳에 성전을 마련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40년 감사하며 그 50년 70년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결실들,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복, 신명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말씀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냐고 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풍성한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첫째 날 어떻게 하라, 둘째 날 이 규례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혹시 광야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나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지금도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조심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난번에 또 이식 수술을 받으셔서 지금 회복의 과정을 밟고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오랫동안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치셔서 지금 그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들이 광야 생활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마치 광야 생활과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이 광야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육신의 양식도 물론 주시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먹을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40년 동안 지켜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어제처럼 함께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이처럼 훈련시키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맞아요. 그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든 4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든든하게 의지하며 어떠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즉 예배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든든히 세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치 초막절 지내는 것처럼 지금 나는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모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의 여유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일제에 모여서, 두 번째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세 번째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리고 네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들을 하나씩 회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그릇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하루에 2번씩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어떤 예배가 될까요? 아마도 새벽 기도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단톡방에다가 새벽 기도회 준비되는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9시에도 올리기도 하고, 늦으면 11시 넘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늦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서 새벽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새벽에 또 아침에 이른 시간에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그게 바로 상번제예요. 여러분 다 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고 또 말씀 읽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마무리하시면 새벽 기도회가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겠죠. 그런 기도가, 새벽 기도가 마치 상번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녁 때는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 지난주에 한번 기도 하루에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한번 정해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정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도 있고요, 저녁에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그런 제목으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어떤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씩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나를 보호해 주셨던 것이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상번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초하루 번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초하루 번제는요, 한 달의 첫날, 그러니까 달이 시작될 때, 지난 8월 1일 주일이었는데요, 이 주일처럼 매달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삭인데요, 이 월삭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한 달을 또 구분을 해서, 하루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한 달을 구분을 해서 그 한 달을 처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달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 달도 지켜주십시오, 이 달도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그런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게 바로 월삭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은 뭐 월삭 기도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또 뭐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처음 시작하는 절기는 뭐냐 하면 출애굽을 기념으로 해서 지키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77에 49, 77절이라고도 하고요. 49 다음에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렸고요. 이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나눈 초막절, 그리고 그게 이제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 77절 또는 오순절, 마지막 초막절, 이게 3대 절기고요. 그 중간중간에 좀 작은 절기들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잠깐 언급했지만 7월 1일 지켰던 나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켰던 신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날 지켰던 대속죄일.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에스더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었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이 지키게 된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어떻게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됐는지 이것을 한번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에스더서거든요. 불임절이죠. 악한 원수들의 뭐라고 그러죠? 공격과 잘못된 시도, 그것을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걸 기념해서 지키는 게 불임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키는 게 뭐냐면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전절. 이거 뭐냐면 이거 좀 더 뒤로 가요. 더 뒤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했던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 돼지 기름으로 더럽혀지게 되고 해서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다시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해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또 여러 많은 절기들이 있겠지만 이 절기들이 대부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들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예요. 이 절기를 지키게 된 방법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은 화목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다. 거기는 소제, 화제, 요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사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소제, 화제, 소제는 알고 화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제가 뭐냐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릴 때 드리는 방식이고요. 방식에 따라서 그 제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거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년 내내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초막절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기와 예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채워주신,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마다,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또 1년 내내 절기 때마다 또는 여러 많은 그런 기념일들마다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어떤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는 그 그릇을 그들은 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요청을 한 적이 있었죠. 하루에 기도 시간, 또 말씀을 읽는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한번 정해 보시라고요. 혹시 정하셨습니까? 우리 피택자들에게는 한번 그 시간 정해가지고 한번 실천을 하라 이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피택자들은 잘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피택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채워지는,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보면은요, 이처럼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첫 번째 그릇을, 예배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죠. 그게 뭔가요?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성전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쌓는 겁니다.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예배는 회복했어요. 제단은 처음처럼 이렇게 막 쌓아놓고 거기다 번제는 드리고 매일처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절기를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데, 이거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의 아름답고 귀한 그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전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가요? 나는 좋은 곳에, 아주 좋은 곳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추한 곳에 머물게 하게 했다고.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이 다윗의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이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은요, 이 방식이요, 어디선가 한번 봤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했던 방식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그러나 그 중간의 방식을 보면은 시돈 사람에게 또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이 돌을 다듬고 또 나무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오면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성전의 그 기초를 쌓고 만들어 나갔던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행학교에도 우리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이 과정을 보면은 기술자들에게 또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던 그 전통이 이제 이 2차 성전을 지을 때
나중에 3차 뭐 헤롯 성전 지어질 때 그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이 방식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짓도록 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처럼 리모델링, 또 이렇게 성전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건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을 준비를 했냐면 세상에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누구누구나 다 뭐 이분 나름대로, 저분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고요. 다들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 아픔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때로는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지?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간절히 아뢰는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때로는 하나님 원망을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찬양할 때 뭐라고 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계셔요. 그 아픔을 함께 겪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고난 이겨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견뎌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수장절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밤낮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생활화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하나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때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셨음을 이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피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안 좋은 말도 하고 썼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고 놔두신 적도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동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 언제나 감사하며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좀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때마다 채워주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해주시고 나누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밤낮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며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주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또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19로 영상 예배하는 또 다른 의미의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73명의 항존직 피택자들 잘 훈련받아서 우리 중앙교회 든든한 일꾼들로 잘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전 리모델링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예배와 성전이라고 하는 두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광야 생활을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이처럼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영교회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주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하루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통을 당하고 여러 많은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광야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손을 내어밀며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그 모든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미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중앙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앞으로 행해질 모든 아버지의 시간들과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섬김과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주님께서 들어가 계신 그 땅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소외되는 일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다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이 모든 광야 생활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73명의 항주직 피투자들도 붙들어 주시고 잘 훈련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귀한 일꾼들로 우리 중앙교회 아버지 기둥들로 아버지 바르게 아버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리모델링 공사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씩 잘 갖춰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에 못지않게 우리 믿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 모든 신앙이 아버지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천호 권사님, 박주환 집사님, 박성자 집사님, 조미연 집사님, 김순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이들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젊은이들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 잘 적응하고 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정말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광야 생활로 인해서 힘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모든 상처와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늘 체험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라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생활하고 살아가기에는 견뎌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자라는 세대들 되게 해주십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전도사님 보내주셨는데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애타가 부르며 아버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주님 옆에 나오게 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아버지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이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는 귀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하루속히 극복되게 해주시고 예전처럼 모이고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미제를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비방하고 또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저들 또한 멸망을 당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더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아버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땅이 되어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머리를 숙이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빨리 아버지 다 하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3단계 2단계로 떨어지고 다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긴 하지만 마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감동과 성령 충만함으로 저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미제를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님 저들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40년 광야 생활 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1차로 귀환한 이들이 예배의 그릇을 준비하며 또 성전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내용을 우리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먼저 일제에 모여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또 함께 초막절을 지키고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매월 첫째 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 많은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채워나갔던 것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그릇이 잘 준비되게 되어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로 차고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